주옵소서.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2만 4천의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500의 모든 종족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51개국의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양, 미디어, 교육의 모든 영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요소에서 하나님 그 영역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 작정되어진 인생들, 이길 자들과 남을 자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영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을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접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현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아버지의 균형감 있게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리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거 페이퍼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모세의 죽음과 언약적 믿음의 영광입니다. 모세의 죽음, 언약적 믿음의 영광.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대선지자 모세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대체적으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거의 다 압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모세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표 인물이에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자, 모세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나서 40년의 광야 교회를 목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 기쁨의 땅. 자, 약속의 땅과 기쁨의 땅은 어떤 땅이지요? 가나안 땅이죠. 왜? 가나안 땅이 왜 약속의 땅이고 기쁨의 땅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땅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기쁨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많이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세대들이 이제 그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자, 누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정말 끝냈어. 그렇게 빅면이. 그렇죠. 우리가 죄성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한 번 단회적인, 오늘 여기 성도님이 한 번 단회적인 영접을 하셨거든요. 단회적인 영접은 맨 나중에 정말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잖아요. 그 영접은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 이 땅에서 혼납니다. 그런데 영접한 인생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요. 마지막 부활 때. 아시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말씀도 묵상 안 하고요,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 이 땅에 도래할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천국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동일 본질의 하늘의 예루살렘이
새로운 땅 위로 내려오는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죠.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 상급을 쌓아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해야 됩니다. 왜 내가 예배해야지? 모르거든요. 안 알려주면 모르죠. 왜 내가 예배해야 될까요, 성도님? 그러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왜 사는 거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돈 벌며 사는 거지?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할렐루야.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부족하지만. 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안 믿어요. 물론 하나님 믿죠. 믿지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12절 말씀에 묵상을 해볼게요. 모세 대선지자, 아론 제사장, 둘이 형제지간이었어요. 혈연적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이 밑에 보세요. 아만이라고 하는 것이 믿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확한 의미는 확고하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죠. 신실하게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체로 영생체로 지금 천국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영접되어진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믿으실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이죠? 할렐루야. 확고하게 뭐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분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그것도 정답이고, 구체화되어진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질문을 많이 해요. 긴장감 있게. 근데 초신자한테는 질문 거의 안 합니다. 걱정 마세요. 부담 팍팍 느끼니까. 자, 고신자들이 질문해 보세요. 약속의 말씀. 성경 66권이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 왜 약속의 말씀이 존재합니까? 성취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성취되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고 있나요? 가장 강력하게 언약이 성취되는 게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 네? 재물 쌓는 거? 뭐죠? 최고의 응답. 언약 성취 최고의 응답이 뭐죠? 뭘까요? 빨리 머리를 돌려보세요. 생명이죠, 생명. 나를 통해서 영접의 운동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말 그대로 예배제자, 전도제자, 선교제자가 재생산되는 거. 예수님이 무엇을 남기고 가셨어요? 생명 남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 모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 스피릿 여러분 받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공유되는 겁니다. 공유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공유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렇죠? 말씀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케리그마, 말씀이신 레마, 말씀이신 흐레마. 할렐루야. 이거 다 쟁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신, 뭐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케리그마, 말씀이신 텔레그마, 말씀이신 레마,
말씀이신 레마. 말씀이신 흐레마. 말씀이신 흐레마. 네. 그게 다 말씀이에요. 아니, 또 이거 호수하고 많아요, 이거. 나 질문에 나왔거든요. 흐레마하고 네? 그 개념을 좀. 레마 같은 경우는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레마예요. 그런데 강력하게 꽂히는 말씀이 흐레마예요. 오케이? 지난번에 한 2번 했어요. 네. 근데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자, 다만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확고하게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하고 제사장 선지자 아니 아론하고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예, 모세와 이런 거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일을 하면서도 그렇죠. 하나님 존재를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화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안 믿었단 말이죠. 이런 큰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 믿음 말고 이 믿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나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다인데, 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렇죠. 분주하세요. 미리미리 와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땅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모세의 믿음이 지금까지 좋았더라도 어느 한순간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땐 하나님의 심판은 가차없다. 나를 잘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들어가지 못한 거죠. 이게 바로 현실 속에서 심판받은 거죠. 우리가 심판이라고 해서 내세 심판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에서 보면 judgment, 판단받다 이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받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도 판단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말로 징계, 책망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징계와 심판은 다르다. 아니, 심판 안에 있다고요. 다른 개념이 아니라고요. 예. 오케이? 그런데 이제 내세 심판이냐 현세 심판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민수기 2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예. 좀 어려우신 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어려운 말은 그냥 패스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중요한 말씀을 놓칠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인데 모세가 이제 대언자로서 명령해야 됐는데 그 다음 보면 알 수 있어요. 명령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 넘길까요? 뒷페이지. 2페이지죠. 다바르라고 해서 명령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명령하다의 의미는 말하는 겁니다. 말로서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죽을 일 생겨요. 그러면. 그죠? 말로서 내 상태를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힘들어 살겠네. 짜증나 살겠네. 할렐루야. 살겠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15년 전부터 그렇게 바꿨어요. 우리도 모르게 짜증나 죽겠다 늘 죽겠다 하거든요. 이제는 살겠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살 일이 남으셨어요. 할렐루야. 살아남아야죠 우리. 자, 말로서 정복해라. 반석에 명령해야 말로서 정복해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누가 물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물을 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예요. 누가 영접되게 하십니까? 누가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영접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가 나가죠.
모세가, 아론. 이 마라라고 하는 표현은 반역하다 이 내용인데 정확하게 쓰다, 불쾌하다, 불쾌하게 하다, 비통하게 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화가 나가지고 힘들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써 정복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짓을 했죠? 지팡이로 2번 내리쳤어요. 자,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 불순종했죠. 그 말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초신자나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다 많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영적인 은사를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 받는 사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요? 심판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심판이 크니까. 그런데 선생 돼야죠. 다행이다. 선생님. 선생이신 거예요.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사람은 다 선생이에요. 할렐루야. 그 반대로 생각하셔야지. 우리는 선생 돼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 말은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집사도 선생이죠. 권사도 더 선생이고. 할렐루야. 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이 나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치다. 우리말로 치다인데 정확한 의미가 때리다, 쫓아내다, 살해하다, 학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팡이로 쳤단 말이에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만불평하고 원망불평하고 막 모세 아론 죽이려고 하는데 짜증나죠. 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폐 아들이 많아요. 이거 듣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네. 또 자폐하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장애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한국말이 서투른 어느 중국인, 이제 귀하 한국인인데 저한테 삿대질 하면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메시지 깊이가 없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하면서 놀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저는 기분은 좀 나쁘죠. 하지만 주권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습니다. 왜요? 더 정신 차려서, 이게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더 정신 차려서 말씀 묵상을 깊이 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왜요? 전날에 사실 제가 1시간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더 집중해야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기저기 뛰다 보니까. 근데 바쁘다는 핑계는 제 핑계고, 시간 내서 주님과 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더 깊은 교제해야죠. 할렐루야. 정시로 무시로.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찾으면 문제가 안 돼요. 가장 첫 계획이 뭐냐? 영접운동이에요. 금방 영접 받으셨잖아요. 생명운동. 그것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걱정 안 하는데도 문제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아요. 저도 병이 들어가지고는 군대 못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혜가 임한 어떤 예배 현장에서 그냥 은혜가 딱 임하니까 막 치유가 돼가지고 면제 대상 때 가운데 이제 치유돼서 평생 안 가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실과 나에게 닥쳐있는 많은 문제들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자아가 문제예요. 아이고 이거 문제, 아이고 저거 문제 타령하다가 문제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삼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저 사람 시달려 죽는 거구나. 그래 저 사람 살리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나는 공의롭게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안 그렇습니까? 물론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또는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내가 혼나야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생명의 관점에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남기셔야 돼요. 생명.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네.
문제. 그렇죠. 내 문제란 사실. 그래서 기도로서 승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중심으로 내리쳐가지고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았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영적 은사를 누리거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은 영성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속을수록 놓치는 게 많다. 그래요. 우리가 이 마귀의 악령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그렇죠. 막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원망스럽게 불평스럽게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마귀의 악령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천국 보장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라고. 그들의 목표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사탄과 악령들은 감정을 속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미혹시키며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초집중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서 언약화를 이루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기도해요? 모를 수밖에. 배운 바가 없으니까. 언약은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사역자로 쓰임받은 사람이니까.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순종하지 못하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모세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불순종을 선택했죠. 아담도 하와도 불순종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심지어 다윗까지. 집사님도 불순종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 다 불순종을 했었죠. 그런데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위기처럼 느껴지시죠?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평범할 때는 평범한 응답이 있거든요. 강력한 응답이 있기 전에 강력한 위기의 때가 옵니다. 그 위기 때 언약적 믿음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이유. 시작. 모세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대요. 자, 민수기 27장 14절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자, 어떤 내용입니까? 자, 뒤로 넘겨볼까요? 3페이지. 자, 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목전. 이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 그들 눈앞에서,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 읽을게요. 마라라는 뜻의 고집세다. 우리 정말 고집스러운 거 있죠? 이거 놓을 수 없어, 이런 거. 그죠? 그리고 강팍하게 행동하다.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좋은 말 안 들으려고 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고요. 복음적인 내용 안 들으려고 하고요. 자기 그냥 고집대로. 변함없이. 이런 내용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읽을게요.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어느 순간 자신의 심령을 언약적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여 고집이 세고 강팍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냈던 것이다. 자기 성질대로 살았죠. 그 순간. 그런데 성경 어느 말씀에 그 누구보다도 모세가 아주 온유함이 월등하다. 다른 사람보다 아주 승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한순간. 누구의 전략이죠? 사탄과 악령들의 전략이죠. 너 대선지자로 쓰임 받았지?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우리가 미혹시킬 거야. 그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 그 회당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 어원이 모이기를 힘쓰다 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때가 가까움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이기를 힘써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회당의 어원이 모이기를 힘써라. 사탄 악령들도 모이기를 힘쓴다고요. 저 사람 어떻게 넘어뜨릴까? 저 가족 어떻게 넘어뜨릴까? 저 공동체 어떻게 넘어뜨릴까? 저 나라 어떻게 무너뜨릴까? 저 민족 어떻게 무너뜨릴까? 다 전략적으로 모이기를 힘쓴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걸려 넘어지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순간 모세와 아론이 잘못된 걸 선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태한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자는 말씀대로 듣지 못해요. 그죠? 내 주관이 너무 또렷해서. 주관성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말씀 밖에서의 주관성이 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고집인 거죠. 아집인 거죠.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죠. 왜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겸손하게 영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절대로 어떤 말을 해도 영접 안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작정된 사람은 영접합니다. 지금 영접이 얼마나 이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나중에 좀 아시게 될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시면. 자, 모세가 이 순간 사탄에게 잡혀서 불순종을 했죠. 사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자기 전문성대로 자기 전략과 전술을 펼치는 거예요. 결국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죄는 내가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내가 받는 거죠. 남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 3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시작. 모세가 그 순간 죄를 지었다. 신명기 32장 51절 3페이지.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너희가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 중심과 우리 입술과 우리 모든 것. 여기 범죄라고 하는 용어가 네. 여기서 네. 무슨 부분을 했는데 네. 왜 이게 범죄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강력하게 쓰는지. 우선 여기 원어 한번 접근해 보시죠. 접근해서 설명하죠. 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하다인데 이 범죄, 이때 범죄하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덮어 가리다, 은밀하게 행동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리버하다. 뭐냐면 결국 누가 영광을 받은 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잖아요. 모세 자신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영광받고 싶은 죄성이 있었던 거죠. 덮어 가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물을 주지 마세요? 왜 물을 주세요? 이따가 또 설명이 있어요. 아주 질문이 많으시는 분이에요. 다 있어요. 시간표를 기다려보세요. 네. 자, 읽을게요. 모세가 그 순간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물을 내시는 거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은밀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덮어 가린 것이에요. 누구의 작품인가? 사탄의 작품이다. 하지만 그 작품을 선택한 장본인은 모세 자신이었다. 나는 매 순간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님이 누굽니까? 나 아닌가요? 내 인생의 주님이 나이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죠. 내 인생의 주님이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으로 화답을 주신다. 메신저를 통해서.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니까 오직 언약적인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20장 10절 아까 읽었잖아요. 이거 읽은 건 패스할게요.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런 내용이었죠. 3페이지. 자, 야차라고 하는 것이 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물을 내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예레미야 2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다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숨겨요? 우리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미운지만 몰라 하죠? 저 정말로 열받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토로하래요. 토로. 쏟아 놓으시래요. 솔직하게 막 거룩하게 꾸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들은 이런저런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용어 사용을 이왕이면 좀 병건하게 표현하는 거 좋죠. 하지만 솔직히 진솔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그런 내용을 표현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솔하게 다 털어놓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털어놓을 게 많잖아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를 훼손하는 교만한 죄악을 저질렀다. 교만해서 그래요. 자신의 불신과 이 엄청난 실수를 은밀하게 가렸을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모세가 지은 죄악의 진원지를 파헤치고 그 죄의 대가를 엄중히 치르도록 하셨다. 이 모세가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향해 살아갔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소망 많이 했겠죠.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 핍박을 박해를 받으면서 그죠? 그런 공격을 당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참을 수 있었냐고요. 소망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 입성. 그런데 들어가기 직전에 이러한 죄악을 저질러서 요단강 저편에서 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죽었죠.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 여러 대형교회 목사님들 젊었을 때 막 뜨겁고 뭐하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 발전했었지만 지금 이제 쇠락의 길을 가고 있죠. 그런데 그 1세대 목사님들 여러 가지 좀 안 좋잖아요. 끝이 안 좋더라고요. 왜요? 그 끝에 뭔가 공든 탑을 본인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내려놓을 때 얼마나 아깝겠어. 그렇지, 아깝죠. 네. 그런 생각 안 들려고 하는데 아닌 건 아는데 막 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횡령죄니 뭔 죄니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자식한테 아까우니까 자식한테. 네, 그렇죠. 아까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끝날까지 이기는 자를 귀하게 보는 겁니다. 끝날까지. 끝날까지.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할 사람은 한번 죽지요. 죽는 그날까지 첫째 부활을 소망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 내려오죠? 시온. 할렐루야. 시온을 센터로 가나안 땅으로 또 내려오잖아요. 그죠? 실제적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영육간의 참 이스라엘. 근데 그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육적인 공동체적인 이스라엘은 그냥 모형이에요. 모형. 그네들이 다 들어가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경기도 과천이 아니고. 네, 절대 아니죠. 신천지 2단 중에 괴수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농담삼아 얘기하신 거죠? 네. 불쌍해요. 아유, 물론 신천지의 교리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한 80, 70%는 맞아요. 그런데 핵심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핵심이 틀리면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핵심이 틀리면 이단이에요. 건질 거가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건질 건이 있어요. 다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 중에 핵심이 뭐가 틀렸죠?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세계 만민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부활체 그대로 내려오세요.
가시적으로 눈에 다 보이도록. 그런데 예수님 내려오신 거 봤어요? 보신 사람? 예, 이단의 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희 씨에게 다른 보혜사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대요, 신천지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가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죠. 아주 말씀은 꿰고 살아요. 그런데 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이단들이 활개를 펼칠까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다. 왜요? 알고 그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찾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작품도 좀 재밌다. 재밌다. 좋은 편으로 재밌다. 조금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좀 웃기다.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남은 자 남기시고 이길 자 이기시는데 왜 하필이면 이 세상 속에서 또 이런저런 세상 맛을 또 보게 하시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 그 하나님 마음인 걸 어떻게 해요? 우리 피조물 주제 그냥 우리 주제 파악하고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모세처럼 생각 많이 하다가 이렇게 죄짓잖아요. 단순하게 말씀대로 믿으면 되죠. 가시적으로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가시적으로 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은 현실화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현실 세계 속에 전인적 개념 속에서 완성되어질 참 교회, 완성되어질 참 이스라엘들이 들어가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참 나라가 건설되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아시겠죠? 궁금증이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생각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아시겠죠? 앞에서 안에서. 이기는 자, 남은 자의 언약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시대마다 저번 달에 제가 시대마다 남은 자 메시지 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물론 현실 살기 힘드셨죠? 그래요.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 정말 너무 귀찮더라고요. 밥해 먹기가. 밥해 먹고 설거지하고 이게 너무 귀찮아요. 맨날 같은 시간에 잠자야 되고 맨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이것도 귀찮고 안 자고도 살고 싶은 세상. 도래합니다.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세상. 도래합니다. 그날이 너무 소망이 되더라고요. 더 소망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단의 괴수들이 일어나는 이유도 정말 참된 소망하라고 참된 소망을 하는 사람이 더 가능성이 높죠. 소망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언약을 받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그네들도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당에 또 이렇게 우편함에 뭘 꽂아놨어요. 신천지 또 전도자가 뭘 꽂아놨더라고요. 마지막 시대 하면서 맞는 말도 하더라고. 당연히 맞는 말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자기 번호 이렇게 딱 이게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누굽니까? 쟁취하는 사람이지. 침노에서 당신 잘 됐다. 딱 낚였다 하고 내가 이제 카톡으로 이런저런 메시지 하고 이 사람들이 원어 공부를 안 해서 문제예요. 한글 개혁서는 이 번역서이기 때문에 오자가 있어요. 근데 원어, 물론 원어 중에 원어, 우리는 사본을 보죠, 사실은. 오리지널 그 원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사람이라서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이 또 우상이에요. 말씀 속에 안 들어가고 원본 자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놋뱀 기억나시죠? 놋뱀이 우상이 됐잖아요. 사람 수준이 그래요.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놋뱀을 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영이신 하나님을 안 믿어.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인생이. 꼭 십자가가 있어야 의지가 되고, 이 초보신자입니다, 이거. 아니, 십자가는 내 중심에 있으면 되는 거지, 형상 저 어렸을 때도.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야광 십자가를 붙여 놓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알죠.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 이 영적인 세계 자체가 영도 익어 가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순간 망령되이 말했다. 망령되게 말했대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세상에 모세가 망령되게 얘기했대요. 이런 성경도 있더라고요. 시편 106편 32, 3절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망령, 이제 모세가 열받아 얼마나 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으니까 이렇게 불신앙을 했겠죠. 거역하면서. 이 바타라고 하는 것이 망령되이 말하다 이런 내용인데 정확한 의미는 서투른 말로 짓거리다. 화가 나서 고함 지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분별 없이 말하다. 여러분, 막 감정이 고도로 올라갈 때 분별력 있게 얘기가 잘 되나요? 막 있는 말, 없는 말, 없었던 말, 있었던 말 막 계속 나오죠? 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죠. 또 그런 감정적인 상태로 말도 안 되는 말, 온전치 못한 말을 해버리는 거죠. 이 말씀 드리다가 제가 바로 여기로 넘어갔네요. 그 신천지 전도자한테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아무개님,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요한복음 14장 또 다른 보혜사는 보혜사가 두 분이라는 게 아니고 또라고 하는 것은 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리고의 의미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다. 보혜사 성령님은 한 분이지 두 분이 아니다. 두 존재가 아니다. 제대로 원어적 입장에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준비된 자가 준비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내가 준비돼야 준비된 영혼들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현장에서 계속 영접 운동을 펼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오만때만 사람 다 만나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또 무슨 뭐 이단 종파들 다 만나요. 왜요? 저 전도하려고 그네들 만나게 된 거죠. 그들은 나를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진짜 이단들은 많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누명 씌운 또 이단들은 나름대로 활동하지만 누명도 안 씌운 아닌 이단들은 활동도 안 해요. 전도지만 나눠주지. 입 벌려서 영접시켜야죠. 복음 전하고. 이게 최고 고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제 입으로 저한테 고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12사도처럼 70인 누가복음의 평신도 전도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 성령 임재하셔서 교회가 건설됐잖아요. 교회가 세워져서 개척됐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이스라엘 교회가 됐죠.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거기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죠.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네,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 여하튼 오실 걸 우리는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준비해야죠. 근데 무엇으로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에 막 신비주의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신비주의 하는 분들이 너무 불쌍한 건 뭐냐면 말씀이 없어. 네. 말씀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막 체험신앙, 뭐 보는 거, 뭐 듣는 거, 체험하는 거, 뭐 만져서 느껴지는 거, 막 금가루 떨어지는 거. 여기에 사탄과 악령들이 활용한다고요. 신비주의자일수록 정말 열심을 다해요. 막 혼까지 들어가면서 막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그런데 얻는 건 없어요. 얻는 건 망하는 거예요. 왜요? 언약적인 믿음이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이 오감으로 체험하는 신비주의자들은 본인의 주관성이 너무 뚜렷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령님이 이렇게 성경의 66권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너무 불쌍하죠. 그러니까 생명도 못 살리고 영접운동도 못 시키고 전도 현장에 절대 못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전도지 뿌리는 사람. 전도지라도 뿌리는 사람은 그래도 말씀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비주의 경향이 있는데. 누구나 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 사모하시니까 건강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신비주의에 너무 빠지면 말씀이 재미없어요. 얼마나 말씀이 재미있는지 몰라. 심심해요. 그죠? 왜?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비주의 하면 막 눈으로 보여. 막 뭐가 보여. 막 뭐가 보이고 뭐가 막 들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신통방통하지. 그래서 무당된다고요. 나중에 귀신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 현직 무당들의 70에서 80%가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무당이 됐어요. 조사가 다 되죠. 무당 사역도 하니까. 오순절 계통 어딜까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공식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 결국에 이제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던 모세가 왜 이렇게 분에 못 이겨 망령되이 말했을까? 언약적 믿음으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하죠? 지키라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안 지키면 기분 좋습니까?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런데 예의 있는 사람은 하루 전날에 또는 너무 긴박한 일이 있으면 뭐 한 5시간 전에 그 정도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기본이 안 되고 상식이 안 된 사람은 1시간 전에 별일이 없는데 나와의 약속보다 다른 사람의 약속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느껴지면 기분이 되게 나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또 잊어버리는 경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2번 잊어버린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갑자기 생각이 드네. 여하튼 이런 것처럼 계약, 약속, 언약 너무 중요한 겁니다. 대주제 하나님과 내가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저는 쓴뿌리 품지 않아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때 사노라 했기 때문에 이제 지나갔어요. 여하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도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라고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 약속 체결한 약속이 있어요. 횃불 언약이라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말씀 순종해서. 믿음 대단하죠? 그 믿음의 은사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깨닫고 있으니까 이 믿음의 은사를 제게 주십시오. 침노해야죠, 기도로. 그렇죠? 침노의 뜻이 침노, 공격하다, 공격. 쳐들어가다. 쳐들어가다, 공격하다. 가서 뺏어온다. 그렇죠. 그거는 쟁취고, 침노해서 쟁취하는 것.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너무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긴 자가 된 것처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가지고 횃불 언약이라고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약속의 땅이다, 이 땅.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에 지나서 갔잖아요. 출애굽해서. 그죠? 결국에 언약은 성취된다. 근데 1년이냐, 10년이냐, 5일이냐, 1일이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이왕이면 빨리 땡길 수 있도록 주의 당장에 이루어 주옵소서 기대해보세요. 갑자기 이 횃불 언약의 개념 자체가 고대 근동사회에 이 고기를, 이 소고기를 잘게 짝짝 찢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 횃불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거로 또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건너가고 오고 가고 이런 개념 속에서 언약이 체결이 되었대요.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좀 더 연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20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아멘. 자, 한글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정판에는요 공박하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영어 표현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Against, together against Moses and against Aaron. against, 반대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이 공박하다는 뜻은 읽을게요.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캐내어 공격한다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따지고 막 들려고 하는. 그죠? 우리 이제 교회에 저도 반신반의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믿음이 진짜 없어요. 믿음이 없는 지적 장애자예요. 그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이유 딱 하나예요. 뭐냐면 목사님이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 직장 된다고 해서 직장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형제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직장 된다고 해서 같이 이제 전도하는 현장에 데리고 가거든요. 제가 영접 운동을 펼치는 모습을 봐야 돼요. 보면서 배우거든요. 보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확립되잖아요. 실습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의사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실습이 중요해요. 그냥 탁상 공론 거기에서 막 연구만 하면은 못 하잖아요. 실습을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꿰매겠어요. 어떻게 뭐 하겠어요. 그죠? 실제 실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습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들죠. 어렵죠.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이제 어제 목사님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제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나라에서 돈을 타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일반적인 직장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우들이 들어가는 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초췌해지잖아요. 그래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근데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다 문제를 터뜨렸더라고요. 그런 문제 충만한 분을 저한테 보내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살리라고 보내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문제 투성이 속에 또 살다 보니까 저도 문제가 될 때가 있지만 괜찮아요. 할렐루야.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억지로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억지로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이 안 되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또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저기 아들뻘 뭐 22살 밑에 그 동생들 뭐 18살 조카뻘 이런 친구 아니 목사님 쟤네들만 좋아하고 왜 전 안 좋아하세요? 속상해요. 삐졌더라고 또 어제.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아무튼 아니 잘 챙겨주니까 내가 늘 전화해주고 오라고 나오고 그렇게 챙겨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있어요. 그런 상황이. 그런데 이제 분명히 나라에서 돈을 타니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버스비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셋째 누나가요 저한테 돈도 안 주고요 다 뺏어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 목양하는 입장으로서는 반신반의하지만 분석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셋째 누나는 또 연락처도 없대요. 막내 누나 연락처만 있나 봐요. 막내 누나만 교류를 하나 봐요. 그래서 막내 누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죠. 이래서 이랬다. 그랬더니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박하니까 막 공박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공박하려고 할 때 저도 그냥 육신적으로 공박하면 되겠습니까? 따지고 하려고 하면 차분하게 누님께서 오해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이분을 목양하고 있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제 일인데 오늘 무슨 일인지 몰라도 갑자기 의정부, 셋째 누나가 의정부에 살아요. 그런데 의정부에서 또 부모님 제사가 있대요. 오늘 하루 후에. 그래서 그 누나가 어떻게 하려 막 다그리 하려고 데리고 제사 있다고 했나. 그런 게 조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오면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안타까운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사지 육신 멀쩡하고 생각 멀쩡하고
얼마나 이 지적장애, 자폐, 그 다음에 뭐 정신장애, 뭐 지체장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여하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다투다라는 루브라고 하는 단어는 다투다인데, 이 루브의 뜻은 뒤흔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이 막 사람 염장을 지른다 이런 내용이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염장 지르니까. 이런 뒤흔들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는 듯이 붙잡고 대항하면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공감은 우리가 충분히 됩니다. 그 상처가 남아서 중요한 시간표에 영적인 문제로 드러난 거죠. 영적 문제로. 그래서 결정적일 때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지금 보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런데 재밌는 사실, 같은 말씀을 우리가 공유하면 그 메신저의 영성만큼 그분들이 쓰임받게 되더라고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헛되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반석과 솟구쳐 올라온 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아까 이제 질문한 내용들이었는데, 1번, 그리스도를 예표한 반석과 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구약의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내용들이에요. 이미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사탄에게로부터 구원시키시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시키시고,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잖아요. 태어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돼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들이신 하나님.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그런데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반석이 나왔고 물이 나온 겁니다.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림자인 거죠. 자, 푸뉴마티코스, 이것이 뭐냐면 신령한 이런 개념이에요.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이런 개념을 의미합니다. 영적 의미에서 우리가 반석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영적 의미에서 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영적 의미에서. 그리고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반석, 단단한 돌. 이게 바위 반석이고,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페트라는 페트로스에서 오는데, 이 페트로스가 바로 바위, 조각진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의 이름 베드로가 나오죠.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이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면서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요,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시인해야죠. 시인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믿는 거죠.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강단이 너무 중요하고 목회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수준대로 그 교회가 되거든요. 양적인 성장은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양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정말 목회 못하셨거든요. 그죠? 전도제자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보면 82명,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120명 문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120명이라고 보죠. 우리 진로 승부해야 됩니다. 진로. 물론 이제 불신자들은 계속 영접시켜야 돼요. 신자들도 그냥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지 영접 안 된 사람 허다해요. 아직 확인 많이 못 하셨죠? 쫙 깔렸다니까요.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에요.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저 예배당이에요. 내 영혼 속에 오신지는 몰라요. 안 했으니까. 영접한 적이 없으니까. 모신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아요. 확인해 보세요. 글쎄 여러분 주변에 10명 중에 9명 될걸요? 저는 그랬으니까. 그냥 다닌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 구원받고 싶어서 올 수 있죠. 근데 수준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끝날까지 이겨낼 수 있겠어요? 끝날까지 살아남다가 언약적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이유가 되겠습니까? 배도자가 대부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국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 왕국 그렇죠. 뭐 새 예루살렘성. 예.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이기는 자와 남는 자의 개념이 그 왕국과